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높임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You are forever in my life. You see me through the seasons. Cover me with your hand and lead me in your righteousness. And I look to you, and I wait on you. I sing to you, Lord, a hymn of love for your faithfulness to me. I'm carried in everlasting arms. You never let me go through it all. You are forever in my life. You see me through the seasons. Cover me with your hand and lead me in your righteousness. And I look to you, and I wait on you. I sing to you, Lord, a hymn of love for your faithfulness to me. I'm carried in everlasting arms. You never let me go. I sing to you, Lord, a hymn of love for your faithfulness to me. I'm carried in everlasting arms. You never let me go through it all. 주님의 은혜지.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는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새롭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자 이 세상 모든 병이로운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뻘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호자 이 세상 모든 병이로운
몸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어디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나의 주. 기도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좋은 귀한 교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할게요.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일러주자 그녀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거친 베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으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닥은 왕 궁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그려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진 왕의 명령, 곧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그 92번째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4관왕을 차지했죠. 기생충 영화 본 사람? 데뷔하지 않았어? 봤어? 기생충 그 영화가 진짜 유명했어요. 진짜 주변의 친구들한테 봐도 다 많이 봤더라고. 외국 친구들도 되게 유명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는 주목을 받았지만 또 한 명의 여자, 바로 통역을 담당했던 샤론 체라는 그 여자분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카데미 시상식 그 통역을 위해서 자기가 100회 인터뷰를 하면서 준비를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이제는 그 재치 있는 말들을 가끔씩 던지잖아. 그리고 그 말들 가운데 좀 중요할 게 뭐냐면 한국적 상식이 문화적인 그런 말이 있고 외국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를 잘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 했다는 그게 좀 집중을 받아가지고 이 여자분이 좀 유명해졌습니다. 외국인들조차 순발력이 좋다고 말할 정도였죠. 자,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잘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속담에 남의 말 다 들으면은 목에 칼 벗을 날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남의 말들을 고지고대로 들으면은 내가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요즘엔 또 이 말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께서 얘기하지만 문자 메시지가 좀 말이 좀 많죠.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주의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라는 게요 쉽지 않아요. 만일에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내 여자친구 없지 아직.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지? 있다고 쳐. 그런 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요. 진짜 웃겼다니까. 아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조금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우리 헤어져. 내가 전도사님 이 말을 아침에도 들었어요. 전도사님한테. 나 오늘 어때? 옛날이 싫어. 나 오늘 어때? 그랬어. 제가 이 영상이 참 기가 막힌 게 오늘 영상 아무리 좀 나이가 들어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진짜 두근거려요.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내가 의도한 바로는 좀 다르게 말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늘 조심해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에스더서를 같이 나누면서 에스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자, 에스더를 딸처럼 키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성 안에 있는 궁 안으로 들어가는, 즉 궁궐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베옷을 입고서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타고난 죄 있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궁궐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밖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죠. 그의 허름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중심에 오늘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드게는요, 자신이 딸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의 후보로 간택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간 그 날부터 그녀가 잘 있는지 수시로 그 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체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모르드게가 그 왕궁 문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왜 통과할 수 없게 되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자 그녀는 기쁜 그림에 빠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거친 베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으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으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추론을 해보면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거친 베옷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 가면은 어른들이 입는 그런 상복을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리 어두운 색깔의 그 염소 털, 그 다음에 약대 털,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때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큰 재앙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입고 있는데, 요즘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슬픔을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직면하고 있는 자신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옷을, 거친 베옷을 입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거친 베옷,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들이 나에게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민 1세대거든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어떤 분은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그들의 거친 베옷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뭐 1.5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주류 사회 문화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친구도 있고, 나는 여기에 있는데 반면에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여긴다는 그런 거친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이죠. 내가 입고 있는 이 거친 베옷들, 우리가 이것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늘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선,
즉 경계라는 그 선 앞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입은 거친 베옷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방금 모르드게가 경험한 그 아픔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기생충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생충 영화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생충 영화를 보면은요, 감독이요,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그곳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 송강호 씨 가족이 아름다운 주택을 갖고 있는 그 이성균 씨의 가족의 삶을 넘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계단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보이지 않는 선의 경계를 넘으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설명, 오늘 모르드게가 겪고 있는 삶이랑 약간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4장을 잘 들여다보면은 에스더가 있는 왕궁, 그리고 모르드게가 있는 왕궁 밖, 그리고 거친 베옷을 입고 있는 그의 삶. 자, 서로 다른 신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다른 게 상반되어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왕궁이라는 그 문 앞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야, 네가 나한테 오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보내준 옷, 즉 네가 입고 있는 거친 베옷, 지저분한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은 충분히 넘어올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보내준 옷을 입으면은 네가 왕궁에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옷의 의미가 뭐예요? 즉 왕궁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의 옷이에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입고 있는 장식구, 그들처럼 보이게 하는 것을 입은다면은 너가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은요, 그 배우 그 김기호 남자아이가 자기 동생 그 김기정을요, 그 이성균 씨 가족의 그 아들한테 그 미술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걔를 데려오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사람 하나 하고 떠올랐는데 그 이름이 제시카. 맞다, 제시카. 아니,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농담면이죠. 제시카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이걸 요청을 해요. 세상이 너는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제시카는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이게 성공의 그 함축된 그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요, 그 김기우가 야, 네가 반지하에서 여기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지금 옷을 보내서 그 드로모게 모르드게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왕궁의 문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요. 자, 네가 원하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여러 가지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버려라. 지금 네가 입고 있는 그 믿음, 신앙이라는 것을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얻은 옷을 네가 입는다면은 네가 나처럼 살 수 있어. 네가 보이지 않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것들. 제시카의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길로 가야 할까요? 누군가는 슈퍼카 타고서 다니면서 요즘 유튜브에 그거 찍어서 많이 올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더의 옷을 받고 왕궁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모르드게의 모습. 과연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새 옷을 받고 나서요. 모르드게는요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서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왕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후궁의 간택을 받으러 들어갈 때 그녀에게 당부한 말이 있죠. 절대 뭘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 또한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 상황 속에서 살면서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내 스스로가 유다인이라는 생각, 내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만이 자신을 비롯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자 본의 아니게 자기가 유다의 백성이 드러났죠. 그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다 멸망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때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다 알았잖아요. 자, 그 아픔과 힘듦이 그들이 감추어지고 있던 모습,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알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르드게는 그 경험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에스더는요. 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 안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요 화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종과 내시들이요 그녀를 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해줬죠. 손과 발이 되어주었고요. 심지어는 밖에서 일어나는 말들 이런 것을 다 본인이 듣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시녀들, 시종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소식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에스더는요 황후로 발탁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녀를 관리하는 내시 헤게가 말한 꼭 필요한 장식구 말고는 아무것도 달지 않아도 누가 보아도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녀가 황후가 된 이후에 그녀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 문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 않으면서 그 삶 가운데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된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간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 시녀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너희 아버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왕궁 문 앞을 통과하지 못하고 울고 있어, 미친 사람처럼 그러고 있어 라고 말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가 베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 베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서 했어요. 근데 그녀는요,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 의미를 모른 채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만 보고, 더러운 옷, 거친 베옷, 나랑은 틀린 모습, 이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새 옷을 보낼 것이죠. 그만큼 에스더가 얼만큼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내 친구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거친 베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막 슬픔에 빠져있고 근심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빠져있고 야 너는 왜 네 모습이 왜 그래? 너는 왜 옷이 왜 그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겉모습만 바라본다면은 우리 또한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그 모르드게가 거친 옷을 입은 것, 거친 베옷을 입은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받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외형적인 부분만 바꾸라고 하면은 우리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야, 이 문화를 따라. 내가 너보다 위야. 나한테 잘 보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싫다고 했는데 에스더는 하만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 보여야 되는 옷을 입고 그 문을 통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은 틀려 보이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요, 네가 입고 있는 그 거친 베옷을 벗어버리고 좀 예쁜 모습을 꾸며봐,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꾸며봐,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써 어떤 걸 더 부각시켜요? 아, 내가 왜 베옷을 입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더 수치감을 주고 더 민망하게 만들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아픈 문제점을 통해서 내가 왜 뭐 이런 모습을 살고 있을까, 그거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즉 외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적인 부분, 내 마음에 있는 부분, 즉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요, 아픔을 통해서 나의 본질,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새 옷을 주면서 바꾸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였기 때문이에요. 에스더의 힘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황후니까 이 옷 입고 두 안에 들어와서 그냥 다른 사람 모르게 지내,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내가 그 정도 힘은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르드게가 노라고 거부를 함으로써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뭐가 깨졌냐면, 그동안 에스더는요, 시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가치관을 살고 있다가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한 거를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서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회가 에스더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에스더의 모습을 잘 보면은 전에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졌던 그 시종들을 그냥 또 알아보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 하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게 하라고 보냈어요. 즉, 아니야, 분명 썸씽은 무엇인가 걔한테 일어나고 있어. 그게 무엇일까?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아파요. 외부만 보고서 뭐 그러겠지,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봐, 물어봐 라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첫 번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고, 두 번째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했죠. 결국 모르드게가 왜 거친 옷을 입고 그렇게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되어진 기회, 단순히 기회가 아니죠. 자신이 잊고 있었던 그런 그 왕궁 안의 가치관을 깨부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학교 친구, 가족들, 그곳에 혹시 모르드게 같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입고 있는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고 내면적인 이유, 내면적인 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의 아픔 당연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자신 스스로 아픔을 찾았죠.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나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 과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미국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인종들을 모여 살잖아요. 다문화잖아요. 너무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들마다 자신들의 거친 배옷을 다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에스더가 처음에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입장, 내 가치관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저지하고 외적인 모습, 나처럼 해봐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쩌면 그것은요, 나에게 찾아오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 친구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요, 단순히 이야기 듣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직접 더 자세히 알아보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가치관을 버리고 그들의 내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 준다면 그 친구도 더 큰 위로를 받고 나 또한 그를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에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때때로 내 주변에서요, 그들의 모습,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저지하고 판단해서 내 관점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그런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경험했듯이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 상태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통해서 또한 나 또한 내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었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들의 말을 직접 들으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친구들도 변화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